아들,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면 다 우리 아들, 며느리, 또 동생 다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의 감격이 영원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의 본분을 더 성실하게 인내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정말 축복입니까? 혹시 부담은 아닙니까?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몸과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시니까 아니면 꼭 의무감으로 영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지키시지는 않는지요? 본교의 성경구석 이사야 58장 안식일에 대한 그 부분, 오늘 성경 봉독으로 함께 봉독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다. 안식일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슨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몸을 정말 로또보다도 더 큰 실질적인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으시고 함께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함께 좀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을 연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주 정말 그 가슴 설레이는 내용도 있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내용도 있죠.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생명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장애인을 바라보는데도 번쩍번쩍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을 무시하고 번쩍번쩍하면서 동정심이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도 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이게 참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마귀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참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까지도 지식과 사회적인 지혜,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자 법관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치 못한 장애, 꼭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에요. 뭐가 더 문제가 되죠? 우울증을 포함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온전한 삶을 유지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정말 장애를 앓고 있는 경제적인 장애. 어쨌든 그런 모든 분들을 보면서 동정과 사랑이 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나, 또 저런 사람들도 있네 하면서 비양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부족한 사람의 부족함이, 그 온전치 못함이 정말 나의 부족으로 느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좀 재활하는데 내가 돕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앞서서 가면 올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다리를 저는 한 2살 우리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시계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장난감도 그냥 비싼 장난감 가지고, 또 저희 집은 뭐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으니까 장난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괜히 그냥 있다고 그 형이 저를 이름이 찬수예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름도 기억해요. 최찬수. 그리고 찬수 형이 저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은 잘난 말이야 이래 버렸어요. 와, 그랬더니 효과가 100%가 아니 200%예요. 막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겼나요, 정말? 멋지게 이겼죠. 예수 없을 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철들고 목사가 된다면 그때 그 찬수 형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만나서 좀 사과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몰라요. 제가 대전 목동에 있을 때 그 대전에서 분홍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봉사한다고 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거기 시장이 열리니까. 그런데 이 출입문 쪽이에요. 어떤 으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막 모든 사람한테 다 드러나는 그런 길 한가운데서 엄마랑 딸이 지나가다가 그 딸이 우리 여기 수빈이만 난 큰 딸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전체 사람들한테 조공하면은 아이들 넘어지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대로에 한 중앙에 저렇게 큰 딸이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장애도 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요, 갑자기 그냥 주저앉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막 뛰어가서, 그러니까 엄마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어쨌든 병원으로 그렇게 이송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생각만 하면 그 정말 엄마와 그 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먹먹합니다. 무슨 차이죠? 제가 찬수 형한테 쫄깃발이라고 눌렸던 거하고 예전에 분홍한 마당에서 그렇게 된 저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하고 예수님 없었을 때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절대 구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눈을 가릴 거예요. 그런 장면. 이번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줘서 함께 수치를 당할 용기가 없거들랑 낯을 가리시고 피하시기 때문에 그런 양심이라도 있어야 사람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뭐 하고 있거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뭘 기대하면서요? 잘못하나 뭐 좀 이렇게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판단되는 어떤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을 하셔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판단하는 사람이요. 판단은 누구한테 맡기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잘못하는 형제와 잘못하는 이웃 시민들을 향한 딱 하나 가지야 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올바르게 그렇게 좀 개선시켜 드리려면 내가 어떤 십자가를 그를 위해 지어야 될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보다 조금 못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적 그리스도 아닙니까? 꼭 뭐 짐승의 표, 일일이 짐승의 표입니까? 안식일 지키면서도 짐승의 표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언제나 그래요. 죄 짓고 있을 때 더 하십니까? 죄인을 위한 그 간절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간곡한 사랑은 더 큽니까? 더 커요.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희망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끝내지 않을 하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위로와 완전한 희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도록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어제 저녁 혹시 그 영상 좀 보셨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루에 몇 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시라고요? 10분만 하시면서 그렇게 절절하게 호소하시는 장로교의 목사님.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의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하고, 영원, 지옥, 불 이런 거, 예수 천국, 불신 뭐예요? 무서워요. 공포심으로 대하게 하고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정대리단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하나님을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하게 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11조 안 내면 뭐 완전 눈물도 없어요. 다 망하게 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있습니까? 복 받으려 11조 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복을 다 주셨으니까 그 받은 간격이 너무나 크고 갚을 길이 없어서 조금 그거 열애 하나 아깝습니까? 제대로 신앙하셔야 돼요. 바른 신앙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대합니다. 자, 또한
항상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벌을 주려고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이게 누구를요? 네, 하나님을 그 위로와 희망과 자비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벌을 주려고 잠도 안 주무시면서 계속 살펴보는 그런 현미경, 망원경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귀가 소개한다고요. 근데 그 짓을 누구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저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이 세상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면요, 저는 정말 느껴요. 어떤 가정에 가면 진짜 포근한 가정이 있어요. 워낙 그거는 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따뜻해요. 그냥 뭔지 모르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만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먹을 때도 스트레스 받고 다 그 사람 신경 써야 돼. 목사로 살아가는 거 참 피곤합니다. 빨리 은퇴하고 저도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십 배 더 심판하실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하게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를 좀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고요.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항상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벌 주라고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있기 좀 불편하고 괜히 심란한 그런 감동을, 그런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무지와 몽매한 오해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믿고 따를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박철수 목사 따르시지 마시고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박철수 목사가 예수님을 따르시거든 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오늘 제가 안실학교 때 깜빡하고 또 우리 그 할머님 한 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따님이 또 용돈 주고 가셨는데 그거 집에다 보관하면 잃어버릴까봐 헌금 못해요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주셨습니다. 저를 어쨌든 신뢰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와 불법은 철저하게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안식일도 맞고 일요일도 맞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죠. 뭐 갖은 그 제수잇 학파들에 의해서 반종교개혁 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쨌든지 좀 하나님께서 소홀하게 하셔가지고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성경을 계속 연구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판단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발견된 이 참 정말 하나님의 표라고까지 구원의 마지막 사건들에 의하면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과 영생이 분가름 날 만큼 중요한 이 값진 안식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교회 이름을 정말 제7일 안식일이라고까지 이름에다가 지어놓은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을 아직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비판하는 태도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살로 겸손하게,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이단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단이 아닌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밥 해주는 자원봉사다가 안식일이라고 셔터 내려가지고 쫓겨난 거 아셔요? 몰라요? 네?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 일 하지 않고 그냥 문 닫았는데 맞는데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려요. 틀린 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라와서 면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짐승예표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진리의 백성일수록 그분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죽은 거예요. 정말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되었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체육공원 앞에 있는 교회예요.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불신이고 치욕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무슨 폭발이요? 위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만납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나고 그저 있는 사람 봤어요? 만나기 전과 만나는 후가. 막달라 마리아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간음죄를 짓다가 창기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의 전환을 기록했죠, 성경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자, 이 남편은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주겠지? 아니올시다. 또 다른 남편 2번째도 아니올시다. 3번째는 괜찮겠지? 아니올시다. 4번, 5번까지 했는데도 아니올시다. 누구 만났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뭐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내버리고 백줄의 나대 어디로 달려가요? 네,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용수숨치는 그 기쁨과 행복을 그들처럼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행복한 겁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입니까? 안식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떼내면 안 돼요? 예수님 떼내버리고 날짜만 갖고 다니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금요일 일 때부터 토요일 일 때까지 30년 50년 믿어봐요. 누구 떼놓고? 예수님 떼놓고 믿어보세요. 뭐 변화가 있는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디 가운데 일어서라고요? 예, 아마 그 당시에도 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딱 한 이 로얄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 그 회당에 보면은 남자석이 따로 있고요, 여자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서 저기 발코니에 여자들은 따로 있고 어린이들하고 다 석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정말 불쌍한 장애인을 어디로 세워요? 한가운데 중앙으로 딱 세우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를 치료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제 죽임을 당하도록 한 번에 그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반역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정말 죽을 그런 죄를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범하면서 그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이 안식일을 시내산에서 선포해 주신,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행동으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을 무너뜨린 겁니다. 멋있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교회 다니셔요? 네, 안식일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사실은 뭡니까? 안식일이 되셔야 돼요. 안식일도 안식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는 데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안식일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 너무너무 좋은 책이죠.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아주 정말 통쾌하고 상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이 꽉 막혀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은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정적인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뭐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죽인다고 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안식일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안식일 혁명입니다. 예수님은 20번의 그 치료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7번이 안식일에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유전적인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요, 침을 뱉어도 죄 짓는 거예요. 왜요? 농사하는 거거든요. 물 주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일이거든요. 1km 이상 걸어가는 거. 그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km 이상 갈 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방법이 또 있어요.
음식을 도시락을 하나 갖다가 1km 지점에다가 숨겨놓으면 돼요. 왜냐면은 음식의 주인의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주인의 집으로 또 인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5km 가려면 도시락 5개 숨겨놓으면 5km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게 뭐가 안 맞았어요? 전혀, 정말로 전혀 그 안식일이 짐이 된 겁니다. 부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혁명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병자를 치료할 때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안식일은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랑받도록 창조받은 그 존귀한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 만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안식일을 제대로 좀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 당시에 정말 목사라고 하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과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한 것들을 잘못 가르쳤는지, 또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그 잘못된 그 악한 목사들처럼 따라가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신앙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주교인들이나 지금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진짜 불쌍한 그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당신들 나름대로 그냥 우리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심판 받을 때 보자. 일요일 잘 지키면서 잘 보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일요일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신교의 다른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친척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뽕대 있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들한테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식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5절에 분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셨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교인이 제7의 안식일 예수 대립교회 교인들이 화내도 되는 일 하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졸지 마시고 한번 눈을 번쩍 뜨셔봐. 화내도 된다니까. 화 딱 하나 있어. 누구한테요? 나한테? 죄에 대해서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죄는 정말 여러분들이 화를 내셔야 돼요. 아주 문둥병처럼 치를 떨면서 분노하셔야 될 것이 더럽고 추한 죄입니다. 이기심, 음욕, 교만, 이런 것들은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싸우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증오하셔야 돼요. 그 죄는. 그러나 하나님처럼 죄는 미워하시되 누구는요? 죄인은 사랑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따님이 혹시 그런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죠? 그 죄인을 위해서. 죄는, 오늘 내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죄는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면서까지라도 그거는 근절시키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다 걸고 그 남편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절을 지키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99% 사랑하고 1% 한눈 판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99점만 사랑한다고 하면 구원 못 받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사랑할 만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 70% 하나님 사랑하고 30%는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내가 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뭐는 미워하시라고요? 진짜 저희는 정말 아주 치를 떨면서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못 끌어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 받으시면 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담배 다 끊을 수 있고요. 술 다 끊을 수 있고요. 이기심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것만 얘기했는데 반대로 100% 예수님처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진짜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게 안 되면요, 항상 스트레스 만나기는 조금 목사가 다 만나줘야 되지만 누구한테 전화 오면 아우 좀 그래요. 누구한테 전화 오면 좀 편하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너는 사랑하시자고요. 죄는 정말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요? 네, 죄인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옳다고 하면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죄인 형제들 뭐 그냥 시부이 뭐 옳게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그 불쌍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불쌍한 거잖아요. 잘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 미웠던 올케가 여러분들의 식구가 됩니다.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요? 네,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 이렇게 만들기 얼마나 이렇게 통쾌하고 시원합니까? 막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명절만 하면 아유 그 미운 신우이야 싫어 이렇게 하면서 막 남편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타내는 참된 안식일 혁명가들이 우리 성곡교회 성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대수 재림교회인들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 이게 뭐죠?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다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어쨌든 지금 행동으로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제 거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요 60이 다 되신 분인데 11조를 가지고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냈다 안 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시면 욕심장애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틀려요. 내가 아직도 이기심이 있으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철저한 자기 희생의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좋아하는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막 드러나니까.
이기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하나님의 순수한 율법의 정신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래서 뭐라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또 욕을 먹고 그러시거든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죄인의 그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확신을 갖는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죽일 놈 해도 편안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궤는 삼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세세한 어떤 유전들에게 집착하도록 했던 그 유대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신앙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정신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퍽 떠올라야 되는데 안식일하고 막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막 상당히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안식일에 이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성령을 일으키신 겁니다. 참된 안식일 준수는 무엇일까?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구호봉사입니다. 안식일 잘 지키면 뭐라고요? 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건 제 말 아니에요. 가서 읽어보셔요. 이사야 58장. 우리가 귀하게 세천사의 길이라고 안식일교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2개 목숨 걸고 계시록 14장, 이사야 58장 2개입니다. 이거 뭐 제가 일요일교회 목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충예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장이에요. 이사야 58장 안식일의 회복. 그 회복의 내용이 뭔지 전반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구호봉사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직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말 물질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정신적으로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함으로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두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게 진짜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껍데기 날짜 지키면서 안 지키는 일요일 교인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복지를 위해 보완하고 제정하였다. 뭐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보완하고 인간이 어쨌든 복지적으로 되도록 안식일이 됐다. 성전 봉사조차도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누가 먹어요? 다윗. 그 얘기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성전 봉사조차도 인간의 필요가 더 우선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지 말자고요. 안식일 잘 지켜놓고 진짜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해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고쳐도 됩니까? 또 그렇게 하는 일요일교회 목사들도 있어요. 에이 봐라!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전도하러 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을 피면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을 지킬 필요 없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안식을 다 바꿔도 된다. 이렇게. 그 누구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만이 그 안식일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제7일 일곱째 날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올바로 알고 잘 지키면은 안식일은 이 현세 및 내세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 행복의 열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주석에 보면은 안식일의 정신에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죠? 이사야 58장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에 아주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번영이 약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셔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부자 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